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302쪽에 있는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한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율법의 저주와 축복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신명기 27장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장차 요단을 건너갈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본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크게 세 가지 설교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 이후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3장까지가 크게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오늘 27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서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나옵니다. 이후 약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광야 이전 동안 출애굽 1세들은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를 모세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절차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둘째, 그 돌에 석회를 바르라. 셋째, 그 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넷째,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 다섯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인도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떠나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그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왜 석회를 바르라고 하실까요? 먼저 눈에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큰 돌 위에 흰 석회를 바르면 멀리서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석회에 보면 세월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어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청계천에 몇 번 나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청계천 그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중간중간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큰 돌에 보면 제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한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에 가보니 한복을 입은 우리 나이 많은 분이 그 한자 설명해 주는 것을 잠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돌은 태조 이성계 때 한자를 세우고 기념하는 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60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한자가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오래 잊지 않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비슷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옆에 커다란 광고판에 글씨가 있습니다. 그 큰 글씨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큰 글자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성도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적과 꾸려는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에 가면 우선적으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습기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늘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큰 돌로 제단 쌓기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처럼 큰 모습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보시면 떠인 돌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돌은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절차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귀한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지낸 이후에 일정 부분은 제사를 드는 백성들과 나누어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신앙생활 성도들과 화목하며 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 돌판이 나오고 또 에발산에 세운 큰 돌에 말씀을 기록한 돌도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눈에 보이도록 그다란 돌에 말씀을 새겨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겨져 있어 우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승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청종하며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 말씀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잊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게 없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약한 생각, 더러운 영이 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맑게 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 것처럼 그다란 돌의 말씀을 새기며 눈으로 보며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잊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졸업생들의 대학주를 위하여,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5월 19일 한영원 전도주제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며 건강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며 물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땅을 살아갈 때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근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출근해 주시며 일하는 시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몸이 아픈 환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근처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9일 한영원 전도축제 아버지 마음층의 봉태신자가 교회 오게 하시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군을 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며 손으로 하는 일 잘된 형통의 복을 주시며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게 큰 돌에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처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9일 전도 축제 가운데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 1명 2명 주의 은혜에 따라 다 교회 오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교회를 떠나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